참여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 권능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쭉 내려와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21절,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 최고의 상급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권능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능력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에 보좌 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안의 성전, 우리 안의 성전 지성소에 보좌 삼고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야만이 부활을 하는데, 그전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왕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 권세라는 겁니다. 저 권세를 누가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보호자 삼고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이걸 킹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실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와 있다. 그래서 내가 킹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왕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 버리니까 이제 10절이 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 번 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또 두 번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와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누가? 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계신단 말이에요. 왕이, 내 안에 왕이 계시는데 너희 안에서 왕이 무엇인가를 행해요.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분이 바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안에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서 성령이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 그 성령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소원을 우리 안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그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다가 두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도 달려간다는 겁니다. 최후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제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그 상급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 내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왕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다 죄고가 돼버리고, 그리고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것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눈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잘 읽었죠? 가끔씩 눈이 피로하면 글자가 이렇게 겹쳐서 보여가지고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덜 이루었다. 내가 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함에 있어서 덜 이루었다는 거예요. 덜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더 오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구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어요.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렇죠.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면류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분이 천국을 갔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어떤 집사님은 말이야 금면류관을 막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을 막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군밤 장사가 쓰고 있는 그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 그런단 말이야. 이 사람은 천국을 잘못 보고 온 겁니다.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네 가지의 면류관을 설명을 할 텐데 이 네 가지의 면류관 가운데
한 멸류관이라도 쓰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털 모자는 구원받지 아니한 모습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킹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천국 갔더니 아주 그냥 상급을 많이 못 받아서 금방 장사들이 쓰고 있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 아마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는 모자가 있어요. 겨울에 쓰는 모자 있습니다. 그죠? 야외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털 모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은 아주 따뜻한 모자인 것 같아요. 그런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간증이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한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천국 간 게 아니라 아마 꿈속에서 헤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믿음의 경주를 하면 반드시 네 가지의 멸류관을 마십니다. 첫 번째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 4장 8절. 이제 후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그렇죠. 이제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받으셔야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멸류관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멸류관을 다 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이 그날이 바로 심판날이에요. 그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의 집에,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심판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탁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타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 섬기는 권세, 영혼을 살리는 권세,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권세예요. 이렇게 막 권세 있는 삶을 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심판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어떤 사람에게는 금멸류관을 지금도 씌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밑에만 보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같이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 그러니까 불시험이 있어요. 이 불시험은 애매한 시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말이야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마가 너희 둘을 시험하려 너희 중에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음이 막 사람들에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막 공갈을 쳐가지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그 친구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그 친구들은 걷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생물,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 사도께서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속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좀 젊을 거 아닙니까? 젊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도 나이가 지금 젊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주장하는 것처럼 말을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야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배당 안에서 자기 주장을 설령 옳다고 알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내 주장이 옳다고 알지라도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있다 그러면 내 주장을 접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니야, 내게 맞아, 내 생각이 맞다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4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옛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면류관을 얻고 있어요. 우리 국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또 상대방을 얼마나 더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습니까? 그 바로 지금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 주장을 접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금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금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저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 금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째 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금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최후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최후에 받을 수 있는 상급, 제가 금방 네 가지의 상급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최후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니까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 열심으로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이 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육의 부활, 영의 부활, 혼의 부활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야 참 설명은 잘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 참 부활도 여러 가지다. 부활은 그런 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영체가 아니에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제자들에게 참 와가지고 말이야 조반을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안 잡수셔도 배가 안 고파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 어디에 가서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육신의 눈으로 누가 그걸 보았어요? 수데반이 보았잖아요. 수데반이 만약 돌멩이를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가 성령이 충만해서 수데반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수데반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보좌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서 버렸다니까. 그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 있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혼의 부활이고 영의 부활은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나서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영이 부활을 하는데 그 영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걸 영의 부활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몸의 부활이다. 그런 부활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겠습니다. 49절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후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육체를 가졌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왕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왕권을 말이야 마음대로 행사를 못할까요? 이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딱 막고 있어요. 육체가 막고 있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그러나 부활체를 딱 입어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기차 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마음 먹으면 글로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니까 디베라 호숫가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니까 말이야 엠마누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가버려요. 가가지고 말이야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들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이제 나타나가지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설명을 해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왕권, 그 엄청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육체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육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육체가 잠깐 후에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2절, 43절.
22절부터 봐야 되겠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이제 부활의 삶이에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저게 최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다음 절 2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나와요. 백보자 심판이 딱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보낼 사람, 영벌 아닙니까? 이 영벌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하는 겁니까? 이 몸의 부활을 하는데, 지금은 저 무적행에 갇혀 있는 저 친구들, 그리고 흑암에 갇혀 있는 저 친구들이 다 영체로 있어요. 영체로. 그래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말이야 너무 막 목이 말라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사오 우리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손가락에 물을 쥐고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체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버리면 그 친구들도 이게 육의 부활을 입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지금도 고통인데, 지금의 저 영체도 고통을 받는데 그때 가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한번 찾아봐요. 맨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을 1절을 찾아고 반대로 하면 나와버리죠. 그죠? 여기서 봐요. 여기 찾았으니까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옥 갈 친구들,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는 친구들,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요. 영원한 벌에 들어가요. 저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보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 흰 보좌 앞 위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했고 심판을 했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 친구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바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저 친구들은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영생을 하는데, 저 친구들보다도 더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빼자고요. 저 사람들을 빼요.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받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중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다음 절 보겠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5절 6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체를 입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왕노릇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킹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왕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막 사람들이 돈 빌려고 하고 말이야, 나를 꼬셔가지고 말이야 다단계에 끌고 가려고 하고 말이야,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고 왕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버리면 이제 부활체를 입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왕 노릇을 해요. 나를 미혹하는 자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왕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대우를 누가 해줘요? 이게 육체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큰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있잖아요. 뭐 택시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말이야, 택시 기사가 말이야 시비 걸고 그러다. 아니 왕한테 어떻게 시비를 겁니까? 이게 맞으려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육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육체를 신령한 육체로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왕이 되어버려요. 완전한,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부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혼의 구원, 뭐 영의 구원, 영의 부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음하고는 완전히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킹이에요. 왕입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누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분명히 왕으로 왔어요. 그럼 내 안에 왕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왕으로서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왕 대접해 주는 겁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살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왕의 권세지만은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최소한 말이야 나를 미혹하는 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만들어 주어서 진짜 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 진짜 왕. 그때는 이제 아주 그냥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가면 부활의 몸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가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아주 그냥 게을러 가지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하죠.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기회를 줘요. 그 두 번째 기회가 바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지옥 가는 친구들도 지금 영체로 있어요. 영체로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이 영체입니다. 영체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와요. 와가지고 막 생각 가운데 아주 욕심 심어주고 음란 심어주고 교만을 심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 그런데 이 영체가 지금 지옥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에 갇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무정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말하면 지옥에 가는데, 그때 지옥에 가면 영벌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영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영체도 말이야 고통을 받고 아주 그냥 부자가 말이야 나사로에게 말이야 목마르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만 배의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로 인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